새해 첫 주 우리가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이면입니다. 26절에서 31절. 자, 제가 한 절, 우리 성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새해 첫 주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말 우리 누구나 꿈꾸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이걸 놓치고 있는지, 누리지 못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임하고 행복을 주는 하나님을 더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희망찬 은혜의 25년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정말 계획성 있게 목적 있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31절 보시면요, 모든 것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싫었더라. 그렇죠. 여기서 아마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좋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나 너 너무 잘 만들었어, 이런 감상이 아니에요. 너무 흡족하시고 너무 뿌듯해서 미래까지 생각해서 말씀하신 감탄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눈에 비친 세상, 육지와 바다뿐이에요. 동식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들어온 이 세상엔요, 흙과 물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 창조하시면서 왜 보시기 좋았더라 했을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창조하신 이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행복을 누리며 거할 수 있는 에덴을 창설하신 후에 그곳에 누구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천지 만물을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창조했는지 알 수가 있죠.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에덴을, 이 세상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다른 것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동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한두 가지 이유는 아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을 연결할 통로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된 자가 누구냐? 바로 사람입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천지를 다스리는 특권을 받은 왕들의 사람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귀하게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므로 어떻게 해요? 죄와 저주와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와 저주의 바다에 빠져 악한 영의 쇠사슬에 묶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순간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 점점 오염되어 갑니다. 사랑, 긍휼, 자비, 생명, 감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거, 원망적인 거, 시기하는 거, 분노하는 거, 미워하는 거, 정죄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사상에 물들어 버리면 서로가 상처 주고 아파주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왜?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안아주는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으니까 자꾸 세상에 어둠이 주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 무슨 행복이 느껴지고 어떻게 행복으로 서로를 화합으로 이끌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하나님 마음 속에 이미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고요,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지금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요, 하나님 마음속엔 이미 저와 여러분이 계신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는 창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사랑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당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면서 그 창조 사역을 계속 이루어지고 6일까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 누구를 창조하시죠? 인간이잖아요. 근데 손으로 비추시고 그 코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과 인간이 다른 거는요, 영혼의 차이입니다. 영혼의 이 생기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잘 보세요. 27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28절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지구상에 충만해지는 복을 주세요. 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인간 창조 사역의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경배할 백성들, 그들이 번성해서 생육해서 온 지구상에 가득하길 원했죠.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주를 경배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땅을 정복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재료를 가지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땅을 개발해서 더 좋은 세계로 만들 수 있는 창조의 복,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속에 철강석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채취해서 철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화물선도 만들고 열차도 만들고 승용차도 만들어서 저희들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다스리는 복을 주십니다. 다스리는 복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관리하는 이 청지기 인간에게 다스리는 복을 부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려 하셨다면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과 에너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과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은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영혼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 창조, 달란트, 은사가 부어지거든요. 예. 여러분, 이렇게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기들 태어나면 그냥 가만히 있죠? 2살 살 때도 가만히 있죠? 4살 살 때도 가만히 있죠? 아니요. 전부 때 묻고 싶은 심정 다 기억나시죠? 예, 가르치지 않는데 호기심에서 계속 흔들려요. 막 이걸 막 하고. 그래서 부모는 한시라도 잘못 놓으면 잘못하면 막 다치니까 긴장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자꾸 뭔가를 만지고 몸부림치는 거. 그렇죠? 이거 기억나세요? 애기들 이렇게 하면 떡 잡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
그렇죠. 저는 첫째를 돌려봤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매달리고 꽉 잡고 했잖아. 이 창조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적으로 뭔가 호기심 갖도록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크게 네 가지예요. 생각, 말, 믿음, 꿈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사천 영성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갔을 때 사천적인 힘에서 은혜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도 알다시피 이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긍정의 힘 막 이러면서 하는데 세상에도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자신뿐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 걸 많이 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이 믿음의 말, 믿음의 선언, 믿음의 축복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꿈꾸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능력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하기도회 때 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은혜를 이번 하하기도 때 하나씩 성경대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신한 엄마와 아빠가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맨 처음에 뭘 하죠? 출산용품을 사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뭐 베네쪽을 입고 아이고 입으면 이쁘겠다. 양말 요만한 거 보면 너무 귀하겠다. 신발 보면 딸랑딸랑 방울 다 달아놓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모빌 보면서 아이가 놀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뿌듯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출산용품을 보면서 너무 좋겠다. 너무 사랑스럽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가 이 지음받기 전부터 나를 아셨대요. 나를 보고 계셨대요. 그리고 나를 보기에 이미 태어날 거 알면서도 이미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요.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말씀이에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음받기 전부터 내가 뛰놀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좋구나 행복하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자신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소중한 자인지 남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어차피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평가이지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거기서 끝나요. 그런 늘 바뀌잖아요. 근데 전능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은 뭐예요? 난 널 너무 사랑해. 너는 행복자로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릴 권세와 힘과 지혜를 다 줄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임신한 부모에게 만약에 아이가 없으면 아이 옷도 신발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근데 네가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단다. 그래서 내 눈에는 네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이게 창세기의 원리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에요. 이게 좀 감사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분이 없잖아요. 믿으면 저도 헷갈릴 것 같은데 다 가지각색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렇게 복되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얼마나 최고의 걸작품인지 시작. 자, 하나님이 친히 토기장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티끌, 가루, 재 같은 걸로. 그리고 뭐예요? 눈, 코, 입 다 만들고요. 혈관, 뭐 신경조직, 뇌, 크고 작은 뼈, 오장육부를 부드럽게 아름다운 피부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증거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뭘로 돌아가죠? 흙이 되죠. 그걸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다 그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피부를 모래나 자갈로 만드셨다면요.
그죠?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옷을 걸어도 여기서 뚝 걸리겠죠? 여러 가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모든 걸 생각하셔 가장 아름답게 지혜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안에다, 오장육부에다 다 이렇게 감춰두잖아요. 그쵸? 이거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오묘하심, 세밀하심에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문도 각 사람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이 지문이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서 창조된 귀한 자녀들이구나. 더구나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더 나아가면 사람에게는 육체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피조물도 넘볼 수 없는 탁월함과 존귀함이 있죠. 그게 뭘까요? 영혼입니다. 영혼이요, 생기요. 이걸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동물, 강아지와 고양이도 이걸 불어넣으셨으면 이 자리 꽉 찹니다. 그들 와서 예배해요. 고양이는 야옹 야옹 하면서 이렇게 하고, 강아지는요 여기까지. 저한테 괴라고 할까봐.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배 못 드립니다. 왜요?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은 사람에게만 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불어넣으실 생기로 완성된 사람의 구성력은요, 이 빛을 육체로 만드신 이 생기를 넣을 때 이 영혼과 육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은요, 물질적인 이 육체와 비물적인 영혼의 하나로 결합된 존재인데 인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긴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로예요. 내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기름짓게 인하는 통로가 바로 영혼의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25년도도 난 불행해, 난 어려워, 난 깜깜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 많이 살아보시고 걸어보셨죠? 내 생각대로 됩니까?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 창조 계획 속에, 은혜 속에 있어야지, 아무리 내 힘으로 말버둥치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사라지고, 될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사라지고, 우리가 이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여러분 신약 성경만 봐도 놀라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줍니다. 대표적으로 세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몸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사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넌 나의 몸이야. 내가 너희를 아들과 딸로 삼았어. 야, 창조주가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물론 너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어, 또 말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널 쭉 봤더니 넌 너무 약해. 25년도 넌 또 무너질걸, 안 될걸, 또 낙심에 빠질걸. 넌 결코 세상 이기지 못해. 넌 결국 평생 실패자가 될 거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요 힘이 쭉 빠지죠. 사단이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사단은 피를 흘리면서 안 나 이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불신으로, 부정적으로, 낙심으로 이끌어가는 존재예요. 예. 그래서 막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 24년도에 이렇게 죄 안 짓기로 했는데, 어라, 25년도 지금 며칠 됐어? 5년 된 게 아니네. 5일 지났지. 5일 지났지. 또 넘어졌네. 또 무너졌네. 또 실수했네. 거봐. 이게 꼬집어 말하면요, 만약에 이 사단이 주는 이 음성, 생각,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는 좀 전에 말했던 저 말씀처럼 위대한 하나님 자녀, 사랑받는 자녀, 축복받는 자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한 자녀로 떨어지는 거예요. 초라한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생각을 붙들면 그대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치열한 영적 속에 들어가요. 그때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 미워하는 것도 죄는구나. 거짓말하는 것도 죄는구나.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도 죄구나. 뒤에서 남을 헌담하는 것도 죄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거 다 죄구나.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 눌림 속에서 이제 나오느냐,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 이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불행하게도요, 많은 신자들이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걸로 싸우면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 이 어둠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사탄의 거짓말의 뭐예요? 원조입니다. 원조예요. 온 천하를 속이잖아요. 처음에는 뭘로 속이죠? 뱀의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왔을 때는 어떤 모양이죠? 독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죠? 용으로 바뀝니다. 거짓말이 점점 약해져요? 강해져요? 미혹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천재입니다. 근데 그들도 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 깨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에 불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하고 싶잖아. 응? 너에게도 의지를 줬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에이, 하나님 말씀 이건 저랑 안 맞아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시죠? 나중에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뭐예요? 에이, 저건 목사님 생각이고 난 달아. 여러분, 이렇게 미혹의 용이 오면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을 뒤흔들어요. 내가 주인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예요?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단이 하는 건 뭐냐? 참소하는 자예요. 자, 계시록 12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사단은 우리를 자꾸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봤는데 이제 하나님도 너 포기했을걸.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자신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하지? 왜 이렇게 무너지지? 왜 이렇게 난 더럽고 추하고 악하지?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막 정죄를 내요. 그 결과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부족점 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제는 좀 편치가 않아요. 멀리하고 싶어요.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제발 떨어져라. 하나님과 떨어져. 이 타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예요? 마귀가 틈을 탄다고 하잖아요. 들어와 버려가지고요, 딱 갑니다. 그럼 뭐냐? 점점 타락으로 갑니다. 죄를 짓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 누리는 이 동행의 기쁨을 놓쳐버리는 거죠. 세 번째, 뭐가 있냐? 이단 및 거짓 선지자를 통해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점점 이단이 많아지고 있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그 재림주가 이제 80명을 향해 가고 있대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영혼, 내 육체가 빼앗겨 버리는데, 여러분, 왜 그러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성도뿐 아니라 목회자뿐 모든 자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요즘 점점 이런 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들, 특히 이번에 이제 대학생 올라가는 새내기들 이거 신중하셔야 됩니다. 예, 다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이제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포약 활동이 점점 퍼지고 있거든요. 예, 친구 정말 가깝게 삽니다. 알면서도 못 나와. 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챙겨줬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해줬는데, 이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는지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죠. 마태복음 13장. 천국 보아씨 뭡니까? 발음 잘해야 돼요. 씨, 밭, 나무새. 씨, 밭, 나무새. 이 말 나오면 거의 이단이에요. 이해되죠? 이걸로 자꾸 비유풀이를 합니다. 씨, 밭, 나무새. 이해되죠? 네, 이 비유를 하면서 기존 교회 잠입해서 교회 또는 교회 활동으로 위장침하여 성도를 미혹하죠. 예, 그래서 설문조 길 가다가 설문조사, 문화 강좌가 있어요. 이벤트 전화, 심리 건사. 뭐 어디에서 이렇게 여기 유스인데요, 모델 활동으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터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카페에서 만나요, 말.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 성경 공부, 큐티 생활. 어떻게 정확하게 그들의 교리는 뭐냐면 아마 다음 달에 2단 강사분을 이제 모시고 되거든요. 그때 말씀드리려 할게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느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2단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면서 예방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나오는 이 신천지 진단과 교회 매뉴얼 책이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차원. 그럼 어떻게 노력했느냐? 첫 번째예요. 나는 미혹되지 않는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이제껏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거기에 빠질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연들을 모여놨으니까. 그렇게 이단의 미혹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넘어가게 된 것이다. 또한 어떤 교인들 중에는 자신의 이단이 공격해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조차도 교만이 될 수 있다. 이 넘어간 대부분이 다 이 생각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 크든 작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단의 공격에서도 마찬가지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미혹에 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죠. 성경 말씀을 가까이 여기시고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개인적 노래예요. 비공개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는다. 자,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갖는 건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다면 교회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면 된다. 담임 목회자나 부교육자에게 상담을 하여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목회자가 검증한 기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된다. 그런데 출처가 불분명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이단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출석교회 목회자로부터 허락을 구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요. 세 번째, 이단 및 신천지를 의심가는 사람을 보면 즉시 교회에 신고한다. 신천지 성도가 출석권으로 참여할 경우 성경의 호기심을 자극할 내용이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관심을 유도하곤 한다. 그 밖에도 기성교회와 목회자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신천지와 이단의 신도의 경우에는 독특하게 성경 공부 모임을 유도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런 식의 대화를 시도하면 반드시 교회에 즉각 신고해야 된다. 혹은 이단 연구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이거요. 네 번째,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교회에 주관하는 성경 공부, 제자 양육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훈련도 이어가야 된다. 말씀에 거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한 사람은 이단에 넘어갈 위험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이 약하니까 다른 데서 홀깃하니까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하면서 그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말씀이네, 새로운 비유네, 새로운 계시네. 아니요, 이미 성경은 이미 예전부터 우리에게 개봉된 말씀이거든요. 다섯 번째,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 신천지와 이단은 정통교회에 숨어들어 온 후에 교회나 목회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찾아 이들을 먼저 우선적인 포교 대상을 합니다. 예, 교회나 목회자의 잘못된 점 보이더라도 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지 겉으로 드러내거나 비난하거나 손대면 이게 보여요. 타겟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가죠. 도대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그렇게 모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이단에 빠진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신뢰한 모습은요, 신천지와 이단 접근을 막아주는 방어벽이 됩니다. 왜? 그렇게 돼야 자신이 생각하는 소개시켜줘. 여기 목사님이 좋아, 여기 전도사가 너무 좋아 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는 영혼을 죽는 거고 빼앗기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회적 차원에서는요, 교회에서 세미나와 교육 실시 이게 필요하고요. 이단 연구 상담소와 협력, 이렇게 간혹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이러면 저 연결해 드립니다. 왜요? 살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늘 경계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마지막 때 갔을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여기 없죠?
저 세 분 정도가 자꾸 내 눈을 피하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화면 보여주세요. 혹시나 가족, 친구, 이웃 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 하십시오. 검증된 이당 상담소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쳐셔도 되면 홈피가 나오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내 방법을 하게 되면 이게 더 갈등이 되고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내 영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예. 이처럼 사단은 거짓말, 참소, 여러 가지 미혹으로 우리를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단을 뭘로 표현하면 도둑이라 표현하고요. 베드로는 사탄을 뭐냐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라고 표현합니다. 삼킬자라고요. 뭐냐, 우리 영혼을 죽이고 빼앗는 거죠.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웃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요 교회 품에, 셀 품에 들어오는 게 정말 지혜입니다. 나가면 변두리가 돼요. 그럼 타켓이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뭐 다 잘 알겠지만 우리가 셀 예배를 모일 때 서로 모였을 때 사랑의 말, 위로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지 비판하고 정죄하면요 이거 타켓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이미 알아요. 예. 그래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붙어 있는 게,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붙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붙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가장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만든 게 오늘 창세기에 누구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하와가 아담을 향해 갑니다.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 뼈 중에 뼈다귀 아니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도.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사랑의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그 고백 되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세기를 보면요 창조의 목적대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진짜 완전한 낙원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얼굴에서 우울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2장까지 쭉 보시면요 교만, 원망, 분노, 미움, 근심, 걱정, 슬픔, 시기라는 단어가 보이진 않아요. 그냥 기쁨과 평안에 사로잡혀서 얼굴들이 빛나고 있죠. 서로 부부인데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화목 아니었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사단이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전략에 걸려든 하와가 나무를 보니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단의 말을 보니까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얼마나 말씀대로 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니. 너 자유를 누려봐.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확 와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줘요? 아담에게도 줘버리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날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요 사단의 말을 따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아담도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 먹는 그 순간 뭐예요? 사랑의 주, 은혜의 주 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두려움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공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행복했던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했던 그 여인, 그 남편, 그 부부관계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네가 먹으라고 했잖아. 네가 알아서 해갔잖아. 부부관계 행복이 깨져버리죠. 그들 향해 칭찬과 격려를 받던 산초초못들 뭐가 생기죠? 가시와 엉겅퀴가 내기 시작합니다. 태풍이 불어요. 그리고 처저의 기근과 지진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밀려옵니다. 이마에 땀 흘리지 않으면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들끼리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을 고백했던 부부관계는 원망관계로 바뀌고요 갈등관계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들의 마음에 우울함이 이제 생겨요. 교만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계속 밀려옵니다. 이제 내 안에 슬픔, 시기라는 단어가 막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기쁨과 평안에 했던 그 천국 얼굴을 찾아보기 힘들고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얼룩져 버리죠. 이게 저 말씀이에요. 도둑 맞았다, 삼킴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모든 걸 되찾아 주시려고요,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을 왜 선택하시냐면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약시대의 그 족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BC와 AD를 가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도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면요, 아담이 도둑맞은 모든 걸 다시 누리게 됩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길 원하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풀립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 자신과 회복돼요. 근데 이 하나님 관계를 놓치고 내가 회복하려고 하고 내 방 도니까 깨지고 가고 어떻게 해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해요?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얻은 모든 걸 도둑질하고 아담과 하와를 삼키듯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가져오는 게 이 성경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교묘한 전략과 전술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걸 도둑질하고 삼켜버린 사탄은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뒤흔듭니다. 자, 사탄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탄은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진짜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전문가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오늘 말씀드려요. 그래, 다시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시 믿음 나아가야지. 그럼 뭐예요? 위협글 던집니다. 가까이 할 때 위협글 던져요. 갑자기 누가 아프든지 넘어지든지, 아니 남편을 통해, 친구를 통해, 뭐 회사 일로, 경제적 일로 갑자기 일이 생겼어, 못 나가게 만듭니다. 아니면 즐거운 일이 생겼어, 다음에 해야지 라면서 또 이렇게 유혹글 납니다. 그리고 아유, 내가 왜 이러지? 아니야, 오늘부터 너 다시 시작해야겠다 라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거 사탄이 위협글 던지고 위협구도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전략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좋아해. 하지만 세상도 좋아해봐. 예배 즐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 즐겨도 돼. 예배 드렸잖아,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 위해 살아. 근데 이 땅의 재물 위해서도 살아야지. 하나님 섬기면서 조상 제사장도 드려. 이걸 뭐냐면 양다리 작전입니다. 이 출애굽부터 그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이거잖아요. 양다리 작전이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교회 다녀옵니다. 단 뭐요? 주일 낮 예배만 드려. 교회 다녀. 단 새벽 기도회는 가지 마. 피곤하잖아. 교회 다녀. 무슨 말? 단 너무 많이 빠지지는 마. 교회 다녀. 단 전도는 하지 마. 헌금해. 단 11조는 하지 마. 기도해. 근데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해.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앞에 특 붙이는 거, 하 붙이는 거 나가지 마. 특 붙이는 거, 하 붙이는 거 나가지 마.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양육과 훈련 같은 거 받지 마. 난 네가 강건해지길 원치 않아. 주일 나 그래 다녀. 단 셀레베는 가지 마. 양다리 작전이요. 이거 제가 만든 거라고? 이거 성경에 엄청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하방 시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 사탄의 양다리에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편에도 쓰고 바알 편에도 쓰고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열왕기사 18장 21절이에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지라. 왜요? 찔리니까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예요? 바알을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바알이 불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나요? 가짜 신이에요. 날 구원할 거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아는데 예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삶의 우선지가 다른 거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거 나 못 살려요. 천국 지옥과 아무 상관없는 것에 인생 매여 있으면 이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왜? 때가 되면 다 죽음이 오는데요. 영원하지 않는 건데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요.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도록 이 사단이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늘께 두며 스스로 오늘 예배 드렸잖아, 잘했어 라고요. 하지만 뭐예요? 이게 사탄의 양다리 작전에 걸려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 그리고 우리 주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탄의 양다리 작전에 말려든 자들, 영혼이 기름지고 있나요? 얼굴에 막 기쁨이 있나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살고 있나요? 인격에 예수님 닮은 성격이 드러나고 있나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의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요, 간증거리가 나타나고 있나요? 이런 사단의 양다리 작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가 뭐예요? 혹시 아십니까? 그가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라고 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뭐예요? 승리의 길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한 길은 이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삶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빼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난 포도나무야, 가지잖아. 나를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못 맺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를 100% 책임지겠다. 25년도 정말 우리 24년도에 어리숙한 거, 연약했던 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은혜가 펼쳐지는 그런 25년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 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혹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셨습니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셨나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식어지셨나요? 다 이 사탄의 찰거머리 작전에 말려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으로 뛰어야 됩니다. 역으로 뛰셔야 돼요. 여기 역 말고요, 반대 방향. 괜히 또 저쪽 역에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일로 오라고 했는데 왜 안 계시, 이러지 마시고요. 역으로요. 뭐예요? 지체 말고 저녁 예배에 뛰어들어가십시오. 새벽 예배에 뛰어들어가십시오. 금요 기도에 뛰어가십시오. 셀가족 예배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기지. 그러지 않으면요, 어둠 엄청난 찐득이에요. 목적은 뭡니까? 구원의 길에서 빼내는 겁니다. 난 강하다? 아이고, 저 목회자지만 저 지금도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잘 믿게 해주세요. 작든 크든 간에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뛰면 풍성해집니다. 채워집니다. 그동안에 주셨던 그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가정에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들인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갔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는 시각,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읽어볼게요. 자, 나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왜? 성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자, 나는 내가 좋다. 왜? 예수님의 손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고 성령님의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부자다. 왜? 나의 몸값은 예수님의 몸값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만왕의 왕, 만왕의 주가 나의 신랑이기 때문이다. 나의 미래는 밝다. 왜?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나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슬퍼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없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사건을 통해 나를 성숙시켜가기 때문이다. 아멘. 와, 저는 이걸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소중한 자녀구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은혜가 이미 다 와 있구나. 근데 주님을 놓치니까 이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복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나 우리 삶을 가면 예수 안 믿는 자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다는 모습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왔어도 늘 똑같이 가는 이런 모습 생각으로 이러면 우리 의지가 된다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됐겠죠. 우리 의지 약합니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작년에 40일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아름답게 기도할 제목을 딱 주시는데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5년 우리 햄버스행 교회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왜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제자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가 될 거라 믿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역을 하면서 늘 보면 진짜 그때는 모르지만 가봐야 되더만요. 근데 저희 교회가 옛날부터 기도한 대로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이 기도가 헛되지 않더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유초동부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유초동부가 기대됩니다. 꼭 전해주세요, 우리 학부모님들. 왜요? 요셉처럼 꿈꾸는 세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잘하는 나라는 세대로 늘 믿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저 이거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기대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세상과 구별된 세대가 돼요. 세상 속에 있지만 영성과 실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될 거로 믿고 기도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청년부가 기대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고 용맹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줄 믿고 기도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장년부가 기대됩니다. 제 마지막 이 장년분들 때문에 어떤 인물로 맞을까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갈렙이 확 오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짧게 얘기했는데 갈렙이 확 오는데 이 산지를 내게 줬어. 믿음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갈렙 85세까지 믿음과 신앙이 꺼지지 않아서 가족뿐 아니라 헤브론까지 점령하면서 완전 하나님 나라를 세워버리잖아요. 가정 일터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구나. 평안과 구원과 기쁨 통로가 되느냐. 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25년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가져갑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 품 안에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가 자신의 품 안에서 자신과 함께 사는 가족이 되길 원하셨죠.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공동체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상황, 환경, 처지에 나 자신, 나 상황을 묵상하지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그건 그것뿐이고 그 정답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이 진리, 절대 진리, 절대 은혜, 절대 능력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 상황에 실망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은혜의 길로 기름지게 풍성하게 세우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25년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가십니다. 그 행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붙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늘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자,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자,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소통할수록, 붙어있을수록 날 향한 계획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감으로 점점 죄가 많아지고 죄의 늪으로 빠져 마귀의 노예로 살도록 마귀가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통해, 참소를 통해, 유혹을 통해, 양다리 작전과 위협급, 밀착 작전으로 자꾸만 하나님 말씀과 뜻을 거부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행복했던 그 은혜, 하나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교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슬픔, 시기란 단어가 내 안에 가득 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도둑맞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돼요. 그리하면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관계 회복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됩니다. 나와 내 자신의 관계 회복되고요, 의와 행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에, 우리 가정의 일터에 임재하기 시작해요. 우리 25년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두려움도, 슬픔도, 걱정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께 붙어있어 행복을 누리는 25년도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